창세기 50장 1절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된 죽음으로 삶을 마감한 야곱의 장례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중심으로 장례를 진행하는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례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400년 후에 가나안 입성의 초석을 놓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의 장례는 47일간의 애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야곱이 운명한 후에 장례를 준비하는 기간이 40일이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그 야곱의 그 사체에 향품을 넣고, 그러니까 애굽이 미라와 피라밋이 유명하잖아요. 미라 처리를 한 것입니다. 미라 처리를 했는데 몸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 향품을 넣고 어떻게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애굽 국민들이 7일 동안 애도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3일이잖아요. 3일 혹은 5일인데 7일 동안 애도의 기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 야곱의 빈소를 찾아온 것이죠. 찾아와서 조문을 한 것입니다. 그 조문하는 시간이 7일이 걸렸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야곱은 외국인의 신분입니다. 외국인. 그리고 애굽에서는 존재 가치가 없는 계층인 천한 목동 계층에 속하는 신분으로서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지금 죽어서 받는 대접을 보면 바로 왕에 준하는, 왕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애도하고 7일간 문상한 것은 국장에 준한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왕 바로 외에는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대접을 죽어서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왕에 준하는 장례 절차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대접을 이건 천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거기에는 물론 요셉의 자리가, 위치가 있죠. 그런데 요셉이 바로에게 인정을 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은 먼저 바로 왕의 허락을 받고 야곱을 가나안으로 운구하였습니다.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나고 조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장지로 떠나야 되는데, 떠나려면은 몇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내적으로는 바로 왕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왕이 그러한 것을 허락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허락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경을 넘어서 타국 국경을 지나서 다른 나라들을 지나 통과해야 하는 그런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난관으로 봉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를 지나는 일에 안전한 행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장례식에는 또 특별히 고가의 유품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국제 도적들이 또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면 이제 그 나라마다 이런 그 도적대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행렬들을 이제 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그런 그 어려운 그 길을 이제 허락을 받아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허락했고, 거기 보면 바로의 신하와 원로들이 동행을 하게 돼요. 신하와 원로들이 동행하고 그 다음에 병거와 기병이 함께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바로의 신하하고 원로가 따라가는 데는 국제관계 해결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 해결을 위해서 가서 바로의 바로의 그 위임장 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국제관계는 신하들이 해결을 다 하는 것이에요. 또 원로들이 그러한 것들에 지혜를 주고 또 같이 가면서 장례의 그 무리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보호돼야 될 대상인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올 일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놓고 가게 되죠. 어린아이들과 재산을 놓고 가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왕과 요셉과의 관계에서 신뢰 덕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뢰 덕분에 운구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장래를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가나안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그 장례식 때문에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장정들은 다 가나안을 한번 가보게 되는 것이죠.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요셉의 가족들, 형제들의 가족들이 아이만 빼고 모두 가나안을 가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서 7일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이라고는 이 말이 2번 반복이 됩니다.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편 그 지역에서 7일 동안 다시 또 애도의 기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까 그곳에 있는 야곱이 살던 곳에 있던 또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아는 사람들이 조문을 할 수 있도록 7일 동안 또 시간을 갖는 것이 사실은 야곱의 자녀들은 요단강 건너편 자기들이 전에 있던 그곳에 이렇게 다시 한번 요단강 건너편을 눈여겨보게 되는 거죠. 그냥 일부러 눈여겨본 게 아니고 7일 동안 지나면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저 앞에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큰 마당이 있고 그리고 나서 막벨라 굴이 있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요단강 건너편 막벨라 굴 그쪽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제 그곳에 장사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훗날 요단강을 사이에 둔 모압 땅 맞은편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이곳에 7일 동안 지내면서 장례지에 대한 지리적 인상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약 400년 후에 있을 가나안 입성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들이 본 이 가나안 막벨라굴의 모습 다시 그들은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할아버지가 묻혀 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 가서 묻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미리 가보는 출애굽의 축소판입니다. 미리 가보는 출애굽의 축소판.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은 누구도 그걸 의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할 본향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장래,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준비시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삶의 진행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래를 준비시키시는 것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현재 만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번 예행 연습시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 경험하는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소하게 지나가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미래를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그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나를 그렇게 준비시키셨구나,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지금 내가 당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를 우리도 함께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